오늘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장애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헤브론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에스골.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뽑힌 12명의 정탐꾼은 신강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의 경계인 하맛 어기 루홉까지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루홉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남쪽 방향의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북쪽의 단이라고 불리우던 라이스 그 성읍 주변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는 160km 정도로 보며 성인 남자가 산악 지방까지 걷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왕복 2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이죠. 그런데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매우 철저하게 정탐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산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헤브론의 오래전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아낙 자손의 창시자가 아르바라고 해서 그렇게 불리운 것으로 압니다. 아르바는 신체가 큰 사람으로 그의 후손인 아낙 자손 역시 크고 강한 족속이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모세의 지시대로 그곳에 가이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무화과와 석류도 따서 가져옵니다. 에스골의 이름 뜻은 포도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그곳에서 베어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베어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지금도 포도송이 하나의 무게가 5kg가 되는 것들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맛 같은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 농사가 풍성한 곳이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탐꾼의 다수가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헤브론에 사는 장대한 아낙 자손과 그곳의 강력한 새 지도자 아히만과 세세 그리고 달메를 보니 자신들과 비교하게 되어 다수의 정탐꾼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준다 하셨으나 실제 그 장소에 간 정탐꾼들의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로막는 현실 세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보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2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그 땅의 가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매우 크고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과 남쪽으로 아멜렉인이 거주하고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하므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부정적인 불신앙의 마음을 담아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려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인지도 모르고 쉽게 그렇게 부정의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에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먼저 정탐하기를 원했었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셔서 12정탐꾼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정탐할 수 있기를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묻지 못하여 이렇게 정탐할 것을 허락받고 행하였으나 불신앙은 정탐을 마친 뒤에도 결국 부정적인 보고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참 믿음과 불신앙으로 인한 상반된 보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 나서서 이렇게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능히 이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갈렙의 긍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더 강력한 말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장된 말을 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비약하는 그렇게 비교에 열등한 말을 합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지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는 그들과 맞서서 말을 하지 않죠.
그것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시종이므로 그가 말하는 것보다 갈렙의 말이 백성들에게 더 객관적으로 들릴 것을 알기에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상반되는 말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며 여호수아의 몫을 더하여 강력하게 말하나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그들은 오히려 가장하여 악평을 합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설득하려고 악한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불신앙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우리들도 평소에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보다는 몸의 배인 대로 행동하거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 다윗도 매우 큰 거인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휘관들의 믿음이 소년 다윗보다 못한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목동으로 일하면서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며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나누며 나의 불신의 악평을 해결하며 나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시때때로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도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